오늘은 우리 김매한 보살님, 우리 거사님은 김성환 거사님, 보살님 김옥환 보살, 그럼 같이 사는 분. 네. 그래서 김매한, 김옥환, 김성환, 김성주 보살님의 거사님의 천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모셨더라고요. 그리고 일체 조상 영가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한참 되셨나요? 네. 이제 얼굴은 알아요? 할머니는 아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 미성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이제 작년에. 그 아버지 돌아가신 데는 오래되셨네? 네. 되게 오래되셨네? 79년도. 그러면 진짜 오래되셨네. 40.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도제, 그 어르신들 다 모시고 제를 지내고 그럽니다. 그 어르신들 이제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오늘 모셔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는 그 어르신들에게도 법문이 필요해요. 어르신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불공도 드리고 이제 천도제도 하고 그러면서 법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참 좋아요. 부처님 말씀은 우리 영가님이든 우리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개와 정과 해를 지키면서 닦으면서 살으라고. 개를 열심히 닦으면 개를 닦아 익히는 것을 개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개학을 닦아 익혀라. 그리고 선정을 닦아 익혀라. 정학. 그리고 지혜를 닦아 익혀라. 해학. 그래서 가만 보면 이제 절에 다니면 평생 공부하게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공부. 영가님도 공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공부하셔야지. 저승세계에 가셨어도, 새로 태어나셨어도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은 늘 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상해. 모든 것은 항상 변해가요. 무상이란 건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변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멈춰 있어. 나는 부자 되고 싶고,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나는 존중받고 싶고, 나는 마음은 잘 안 변해요. 이걸 보고 아집이라고 그래. 아집.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 있어, 상이. 상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무상한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상이 생기는 거야.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 상대하고 내가 차별지다는 생각, 다르다는 생각. 그럼 무의식적으로 제가 좀 약간 배가 살살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픈 건 아니잖아. 내가 화장실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나만 느끼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업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변해가는데 나는 내 마음은 변해가는 걸 따라가질 못해. 그래서 이래서 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철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상이 높다라는 걸. 우리 영가님도 상이 높아서 지금 어딘가 윤회하면서 가시고 계실 텐데 상이 높으니까 이 세계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 내 상이 이렇게 높다는 걸 알고 이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것들을 빨리빨리 깨우쳐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이치를 알면 화가 안 나요. 짜증도 안 나요. 오로지 사랑만 있을 수 있어요. 오로지 믿음만 있을 수 있죠. 오로지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해가니까. 변해가니까요. 용서가 돼.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고 저를 욕할 수 있어요.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 있죠. 저도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맨날 욕했어요. 그러나 윤 거사님도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바뀔 거라고, 잘하실 거라고. 이제는 언제 잘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업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알면 용서가 돼요. 사랑이 돼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동물을 바퀴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모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모기가 이 생에서만 모기인가요? 다음 생에는 모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바퀴도 다음 생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지금은 흉측하게 생겼지만, 지금은 놀라게 생겼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병을 주는 그런 병균을 옮기는 그런 것이지만 맨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을 늘 배워야 돼. 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 안 들으면 오늘 화 한 번 더 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화 한 번 덜 낼 거예요. 그죠? 이해 한 번 더 할 거예요. 용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더라도 용서의 어떤 그것이 조금씩 낮아질 거예요. 용서의 수위가 낮아져서 그래, 언젠가 그래. 아직은 용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될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이 공부가 완벽하려면 이 개, 정, 해를 일으켜야 돼요. 개라는 것은 계율이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올바른 말, 정어, 말을 올바로,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개를 잘 지킨다라는 것은 상대에게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흡족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영가님 극락왕생하세요. 영가님 사랑해요. 영가님 고마워요. 영가님 잘 계세요. 이렇게 영가님에게도 보면 고맙고 사랑해요. 미안해요. 잘해드리지 못해서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더 잘 모실게요. 이게 예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절에 오는 사람들, 스님이 지나가면 합장하면 다 이렇게 이러고, 이게 올바른 말 아니겠습니까? 뚱하니 오는 듯 가는 듯 이렇게 뚱하고 있으면 이거는 정어가 아니에요. 사어. 표정도 말을 하는 거거든요. 표정에도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오나가나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짜증나 있어도 이게 사람들하고 관계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말고 우리가 개를 잘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예쁘다 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또 그리고 뭐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또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때와 기회를 봐서 보살님 그러지 마세요. 뒷담화 이제 그만하세요. 이분도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도 좋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라고 분명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할 말도 분위기 봐서 이렇게 차 사주고 밥 사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말이죠. 그리고 정업, 올바른 행동. 개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행동이 바르다라는 것은 정의롭다라는 것이잖아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 쌀하고 초하고 이런 거 공양 올리는 거 올바른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점심 공양하고 이렇게 공양하신 분들한테, 봉사하신 분들한테 잘 먹었습니다라는 건 정어죠. 설거지하는 것은 정업이죠. 올바른 행동이잖아. 설거지 좀 해줘. 근데 누가 열심히 설거지 해줘요? 그럼 열심히 내 거 주면서 내 밥그릇까지 해준다잖아. 그 사람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뺏어서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공덕을 짓는다니까 공덕 씻게 해주고, 그 사람 앞에 차 한 잔 딱 달아주고, 아니면 선물 하나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아니면 이렇게 다른 거라도 이렇게 설거지 해주거나 다른 걸 해주는 이런 것이 정업. 기회 있을 때마다 공덕을 짓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정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명,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직업도 올바른 직업을 갖는 게.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 뭔지 알아요? 스님이에요. 스님이 제일 좋아요. 스님, 평생토록 수행만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렇게 그 남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스님들은 그 돈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열심히 수행만 하면 후원자들이 막 너도 나도 생겨가지고 유학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뭐 열심히만 하면 절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저절로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도 평생토록 저 티베트 가서 히말라야 가지고 또 평생토록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고, 저 하버드 가가지고 유학해서 이렇게 해민 스님 봐요. 하버드 가서 또 그 대학에 가서 또 이렇게 학위 받고 오고 강의 교수까지 하잖아요. 스님도 좋고요. 절에 다니는 불자도 직업으로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다 직업이 있어요. 돈 안 줘서 그렇지 내가. 절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면 이거 직업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 뭔지 알아요? 불자. 불자. 직업이 불자. 여러분들은 다 불자예요. 그리고 그 급여는 쌓아놓고 있어요. 다 연금으로 쌓아놓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쓰게 써놓고 이제 적립 착착착 해놓고 다 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다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연말 정산은 다 저 가가지고 그 염라대왕이 다 정산해줘서 다 쳐주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 번이라도 또 이렇게 체크를 더 해서 매일 빠지지 말고,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씩이라니까. 법당에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100번 1000번이 생기면 저 염라대왕이 와서 큰 포상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직업, 정명,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불자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또 남을 활인이라고 해가지고, 활인, 남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슴. 우리 돌아가신 영가님들도 새로 윤회를 하셨으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지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일할 수 있다면 요양보호사를 따세요. 제가 저기다가 요양원을 지을 테니까, 제가 채용을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요양원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 하시면, 그러면 좋잖아요. 그 어르신들 아파가지고 힘든, 이제 아파가지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밥도 잘 못 드시는데 맨날 이렇게 콜록콜록하고 몸에 기운도 없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해주고, 또 관세음보살 기도도 해주고, 금강경도 같이 읽어주고, 다란이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스님 법문도 같이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사활동도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올바른 활인 정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정학으로 넘어갈게요. 정학이라는 것은 고요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멈춰야 돼. 욕망을 멈춰야 돼. 욕망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욕망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업장이 두텁게 만들어요. 욕망을 당장 멈춰야 돼요. 욕망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지 욕망이 멈춰지겠어요? 욕망엔 오욕이 있죠. 5가지 욕망이 있어요. 식욕을 멈추세요. 식욕을. 먹는 것을 멈추세요. 충분히 많이 먹었어요. 먹을 게 많아요. 오히려 먹을 게 있으면 나누세요. 콩이 있으면 두부 한 모 있으면 반모만 먹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빵이 있으면 빵 잘라서 나눠주고, 아니면 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 다 먹게 하고 나는 제일 뒤에 먹어도 돼요. 많이 먹었잖아요. 좀 줄이고. 식욕 말고 또 뭐 있죠? 성적 욕구가 있어요. 성욕도 역시 마찬가지로 멈춰요. 이 젊어서는 이게 성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뒷공무니 찾아다니고, 혹시 난 안 보나? 남자들은 뒷공무니 찾아다니고, 여자들은 눈치 살 보며 나한테 뭐 안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이 많이 가슴속에 다들 남아있어요. 그것을 당장 멈춰야죠.
이것은 정진으로 가능해요. 정진으로 성적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험품에서 얘기하잖아요. 음심이 일어나거든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여라.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음욕에서 벗어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진을 하면 더 열심히 정진하고 더 열심히 수행해야지 이러면 성적 욕망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무상을 닦아라. 모두 다 죽는다. 해골바가지다.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늙어지게 마련이고 늙어지면 무슨 욕망이 성적 욕망이 남아있겠습니까? 또 성적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트러블이 많아요. 이것은 귀찮고 힘들고 괴로워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당장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명예욕. 칭찬에 대한 욕구, 관심에 대한 욕구를 끊어야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관심 주지 않아도 거기에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를 끊어야지 고요함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고요함. 아까 정학을 닦는 거예요. 고요해지려면, 집중된 고요를 이루려면 명예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집중 수행을 쭉 관세음보살 쫙 들어가려면 내가 관세음보살 쫙 들어가는 이유가 칭찬받고 싶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수행을 관세음보살 딱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멋있어요. 야, 역시 스님 도력이 최고예요. 이 말 들으려고 내가 관세음보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선정 고요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이렇게 그 봉사 같은 걸 하거나 보시 같은 걸 할 때도 사람들 눈치를 본다니까. 저 사람이 날 저 사람한테 좋게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그런 욕망을 끊어야지 진정한 고요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또 제욕도 있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 지금도 머릿속에 돈이 얼마 더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 이자를 얼마 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돈이 얼마 들고, 어떻게 하면 돈 모으지.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돈 생각을 좀 덜 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도 법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잠시라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 약간 떠나 있어. 근데 돈 하는 사람들은 잠시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 벌러 여기저기 다녀. 그러다가 몸 다 망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제욕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고요함에 이를 수 없어요. 이걸 당장 끊어야 돼요. 그럼 뭐 먹고 사냐고요? 그래도 먹을 것을 줍니다. 누가 주냐고요? 부처님이 주십니다. 부처님이 주세요. 우리는 직업이 뭐라고? 불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하사하실 거예요. 큰 돈. 다른 수면욕도 있고 한데요. 자, 이런 것들을 끊어야지 이렇게 올바른 고요함, 선정, 삼매에 들 수가. 이런 것이 있는 한 삼매에 들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삼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올바른 이제 해학이죠. 지혜를 갈고 닦음. 어떻게 하면 지혜로 오는 거지? 지혜는 정견과 정사유 두 가지가 있어요.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견해. 올바른 견해는 뭐겠습니까? 제 행이 무상해요. 무와 공, 무상과 무아와 공을 아는 거. 공성에 대한 이해. 이것이 올바른 견해죠. 모든 것은 변해가요. 변해가니까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일체유의법은 몽환 포형과 같다. 이제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환 같고 전기 같고 물거품 같은 것이다.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 무상과 무와 공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야겠다라는 것이 올바른 견해예요. 거기에 따른 사유를 하는 것이 해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해를 잘 닦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 거의 모든 문제는 가만 보면 과거와 현재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문제라는 것은 재물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해. 부자는 아니더라도 넉넉하지를 못해. 넉넉한데도 마음이 그렇게 바르지 못해. 부족하다고 느껴. 이것은 과거와 현재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과거의 지원은 복도 없고 현재에 그걸 누리는, 현재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 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건강도. 건강하면 다행이지만 건강이 이미 많이 상했다면 역시 과거와 현재. 내가 어떤 장애를 가졌어. 지적 장애 아니면 육체적 장애, 다른 어떤 장애를 가졌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런 것도 역시 과거와 현재의 문제겠죠. 또 관계도 부모 자식 부부가 서로 원수가 만나나?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는 관계가 많이 어그러져 있어. 그것도 과거와 현재 때문에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문제들을 과거에서 오기도 하고 현재에 유발하기도 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참회죠.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는 내가 전에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참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잘못했냐? 뭘 잘못한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 아니고 살생, 투도, 사음, 망어기회, 양설, 악구, 탐해진의 치함 등의 10가지 죄를 참여합니다. 그냥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살생을 많이 한 거. 그런데 이 과거라는 거는 남아있는 게 아니라 조상도 옆에 있어요. 조상의 잘잘못이 나에게도 연결이 되잖아요. 조상의 잘잘못이 우리가 피로를 나눴기 때문에 조상이 잘한 것도 있고 조상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은 회양을 시켜줘야 되고 잘못한 것은 참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나의 업도 참회를 그냥 참회라는 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참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회 되긴 돼. 약해. 그냥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약해요. 그래서 절에는 참회를 하기 위해서 참법을 만들었죠. 참법을 해라. 말로만 해가지고는 참회가 안 된다. 참법을 해서 108참회를 시키는 거예요. 108배를 부천절을 108배를 해서 너의 노력을 보여줘라. 달마대사가 9년 동안 그 소림산에 소림굴에서 소림산의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굴이 있어요.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있어요.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온 고승이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해가라는 스님께서 법을 얻겠다고 달마대사에게 법을 얻겠다고 소림굴에 눈 올 때 가가지고 스승님 저에게 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뒤돌아보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정진만 툭 있는 거예요. 계속 몇 시간이 지나도 달마대사가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눈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눈은 막 허벅지까지 오고 눈 속에서 해가라는 제자는 계속 스승이 몸이 오는데도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해가 스님이 갑자기 스승님 법을 주십시오. 법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등등의 법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단도를 차고 있었는데 단도를 꺼내가지고
팔을 잘랐어. 팔을 잘랐어. 그 잘라지나 그게? 잘랐어. 자르고 나니까 이제 피가 팍 터질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이 달마대에서 오 뭐야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치료해주고 법을 주고 받아서 법을 내려줬다 하겠죠. 그때 팔뚝을 왜 내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이 이만큼 진실하다라는 진심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전생으로부터 살생투도삼 이게 많은 악업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말 한마디면 다냐? 다 해결된 아니잖아요. 너의 진심을 보여줘. 108배를 하면서 머리를 찧어가면서 3000배를 하면서 심지어 100만 배까지도 해요. 수백만 배까지 해가면서 참배를 그렇게 해서 과거의 업을 소멸을 하면 이제 스승의 인연도 생기고 또 신도의 인연도 도량의 인연도 도반의 인연도 막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열려. 참회가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된 스승을 못 만나. 제대로 된 도반도 못 만나. 시주도 제대로 된 시주를 만나지 못해. 수행을 하려면 누가 좀 후원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 것도 못 만나. 왜냐하면 전생에 지어놓은 과거에 지어놓은 업장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말 100만 배, 수백만 배 하면서 그걸 소멸을 하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정말 훌륭한 도반, 훌륭한 도량, 훌륭한 스승, 훌륭한 후원자 이렇게 생겨서 수행이 일사천리로 쭉 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참회란 그런 게 이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몇백만 배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도제라는 것은 우리 조상님의 업장을 참회를 시켜드리는 의식이에요. 조상님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의 업을 어떻게 씻어주지? 3000배 100일 동안 하면 많이 씻을 수 있는데 그 하기가 어렵잖아. 3000배 100일 동안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처님 전에 불공을 올려가면서 기도를 해가면서 스님이 이제 강의도 해가고 또 음식도 차려놓고 절을 올리고 또 보시도 해가면서 연불도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의식을 하고 절에 이제 천도 의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이 조상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맞게 이제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천도제를 이렇게 봉행하면 조상님들의 업이 많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막혔던 게 열리기도 하고 아팠던 것이 낫기도 하고 뭐 풀렸던 잘못된 것이 이제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물건을 지고 나르는 것은 내가 지고 나르는 것이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물건을 다 지고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는 조금 옆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거잖아요. 이 참회하는 의식, 3000배도 그렇고 이렇게 천도제도 그렇고 이것은 보조 의식이에요. 짊어지고 가는 것은 현재인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상님들 천도도 중요하고 참회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선정 또 올바른 계율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돼. 정의롭게, 바르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일단 절에서는 이 과거와 현재 쌓여있는 나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절에 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현재의 나의 상태를 실행력은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가서 실천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천하기 이전에 거기에 원동력을 받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참여하고 해결하고 이제부터는 나 잘할 수 있어 해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난 본래 더러웠는데 오염돼 있었어. 뭔가 아주 잘 안 맞았는데 저리 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깨끗해졌어. 나의 마음은 이제 훌륭해졌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는 막 달려가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저리 와서 이제 깨끗해졌네. 깨끗해져서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서 수행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본래 육상 선수가 이제 마라톤 선수가 정말 긴 거리를 가기 위해서 몸을 잘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몸을 잘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절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42.19km를 뛰는 것은 실전이잖아요. 실전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법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몸을 잘 만들어 놓고는 안 뛰고 엉뚱한 데로 뛰고 뛰다가 넘어지고 이러면 또 이게 좀 난감합니다. 우리 김매한 보살님, 성한 보살님, 거사님, 옥환, 성주, 사형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영가님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원결들이 다 풀어지고 참회가 되고, 이 참회의 인연으로 정말 이 오늘 이후로부터는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법회 마치고 천도제는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그 조상님들의 그 원결을 풀고 살을 푸는 살풀이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